반갑습니다. 이미령 목사입니다. 마스터키 성경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스터키가 뭘까요? 첫 화면에 마스터키가 나오죠. 마스터키는 호텔에 각 방마다 열쇠들이 있죠. 그런데 다 열 수 있는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마스터키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역사를 통해서 따라가는 성경 공부, 이것이 마스터키 성경 공부의 특징입니다. 모세오경을 이제 4주에 걸쳐서 이렇게 볼 텐데요. 모세가 쓴 5권의 책, 너무 잘 아시죠? 창출, 레민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요, 공식이요, 뼈대다. 그래서 모세오경 성경 공부를 잘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시면 무엇이 될까요? 라고 할 때 4가지 사건과 4명의 족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4가지 사건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이 또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모든 곳으로 이제 분산하는 사건, 여기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명의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이 나오는 이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 그 구원의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부터 시작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의 강물줄기를 따라서 그 강물 위에 각 성경 책들이 떠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시작할까요?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땅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4족장 중에 이삭을 들어가 봅니다. 21장 1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줄기를 여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느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놀리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자하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웃다 하는 이 이삭의 이름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이 이츠하크는 웃다는 뜻이죠. 이 자하코와 이츠하크는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육차를 따라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낳은 아들 이삭을 놀렸다 하는 히브리어의 유희를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순종으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상속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삭과 분리하는데 이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스마엘, 맞습니다. 이스마엘을 이삭과 분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으니까 그 모든 민족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공평해, 편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왜냐?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일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씨가 오실 것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까지 잠깐 그들의 후손을 한쪽 편에 놔두십니다. 이스마엘도 축복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 이들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났지만 그들과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지만 사막에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운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지시할 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질문.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못 믿으시는 걸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씨라고 하는 이 이삭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들은 자기의 아들을 불에다가 태워주는 제사법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도 우상과 같이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민족, 나의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통로의 역할을 할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 대대손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지체함 없이 즉각적으로 조용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알려준 한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는 겁니다. 22장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삭과 함께 복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의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이삭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22장 7절 8절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지금 가는 거를 아시죠? 그 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앞뒤로 다 많습니다. 많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따라가는 성경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것만 지금 짧지만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자, 22장 7절에서 8절 이삭이 번제할 양이 어딨냐고 묻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어 직역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그를 양으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양으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결국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써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보물찾기인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러면 그때 몇 살이었는데 이렇게 아버지한테 꼼짝을 못할까? 2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 없이 이삭을 죽이려 했다는 소문이 이제 종들로부터 퍼졌겠죠. 그래서 사라가 충격을 받아서 그 후에 바로 127세에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다면 이삭의 나이는 지금 37살입니다.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인데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종상의 자격을 갖추고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통로로서 이제 기초공사를 이제 마치는 것입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탄생되었죠.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죠? 또 두 사람은 독생자였다. 그리고 산에서 자신들의 아버지에 의해서 희생되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장작과 나무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삭과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를 부끄럽지 않게 했다. 이런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은 지시하는 그 한 산이 어디 있을까요? 모리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보여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3일 거리인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산, 그 산은 어디냐? 이삭이 바쳐진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 솔로몬이 성전 세운 곳,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골고다 언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무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2장 아주 거기에서는 씨의 문제를 결정지으시고 23장에는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주 중요한 장이 23장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23장 휙 읽으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라가 해쪽 속에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거저가지라는 그 막벨라구를 기어코 비싼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햇사람들 모두 모아놓고 그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 짓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저주는 그냥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바로 거기에 민족의 어머니 사라를 무덤으로 가나안 땅의 법적 권리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죽어서 사라가 묻힌 헤브론에 있는 무슨 굴일까요? 막벨라굴에 함께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보이세요? 이런 거를 보셔야 합니다. 4명의 족장 중에 야곱 얘기가 25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계속 이제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나라는 첫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 만들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장부터 50장까지는 거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식이어서 야곱이 팥죽을 끓였는데 에서는 장례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배가 고픈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당시의 장자권은 모든 상속을 받는 위치고 또 그 받은 상속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자리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에서는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그냥 읽으시고요. 저희는 중요한 것만 지금 뽑습니다. 야곱은 일생을 인간의 힘으로 쟁취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치른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20년을 속고 속이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34장에 가니까 야곱의 딸 디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성서 시대의 여인이 혼자 밖에 돌아다니면 돌아올 때 뱃속에 아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화려했던 도시 세겜에 오래 야곱 가족이 머물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혼혈이 될 뻔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긴장감을 같이 느끼셔야 합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하죠. 35장 7절 봅니다. 야곱의 사명은 무엇일까? 정신이 번쩍 든 야곱은 가정의 비극을 이렇게 겪은 후에야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헌신을 하게 되죠. 10절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인해 무슨 지파가 생깁니까? 12아들이 12지파가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뼈대가 생기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에 일조하는 사람이 야곱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야곱과 에서의 여정이 나오죠. 처음에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자권을 뺏고 베델로 도망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그 엄마네 집 처가 저기 하란 여기까지 갔습니다. 도망가서 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죠. 그래서 브니엘에 가서 여기 에서가 여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브니엘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겜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화려한 도시죠. 디나가 강간 사건이 이제 일어나니까 정신 차려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정리를 해봅시다. 야곱이 도대체 몇 살에 어떻게 했는가? 자, 유년기 0세부터 77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77세 밑에 계신 분들은 다 유년기에 있으신 분입니다. 다행이죠? 여기에는 출생, 성장 모든 내용이 있으면서 장자권을 갈취하고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유년기입니다. 청년기에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아내 4명 얻고 12아들 얻고 뭐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청년기에 있고, 장년기에는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고향에서 의년을 살면서 야복관 사건 나고 세금 사건 나고 에서도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노년기 130살에서 147세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요셉을 상봉하는 이야기. 자, 성경의 난제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72세 총각이었다. 71세까지 총각으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혼을 안 하고 여기까지 총각으로 갔다가 거기 가서 20년 아주 혼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바로왕 앞에 설 때가 130세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에 죽었다. 자, 요셉 얘기 이제 나옵니다. 여전히 백성을 만들고 계시죠. 하나님은 일찌감치 요셉을 애굽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 굉장히 길죠.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이제 이걸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의 몇 명의 가족입니까?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애굽에 정착하여서 몇 명이 됐습니까? 250만 명이라는 한 국가 단위가 되기까지 기초를 다지는 장자 역할을 너무 잘한 그런
톡톡히 해낸 사람이 요셉이다. 38장입니다. 요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샌드위치의 속재료처럼 갑자기 유다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와 연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여인의 후손이 오겠다 하는 것을 지금 슬쩍슬쩍 보여주시죠. 여기에서 유다를 보여주시면서 이 줄기로 이제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가닥이 잡혀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유다잖아요. 죄책감이 생겨서 아유 정말 집구석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다 죽고 이제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와이프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남았는데 얘는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유다가 친정집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당시였기 때문에 그 유다 그 지방의 그 풍속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방 땅에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온 유다, 이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셋째가 장성했는데도 유다를 다말하고 결혼시켜서 애를 낳지를 않고 다말을 부르지가 않으니까 다말이 이제는 먹고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녀로 변신하고 유다와 동침해서 3개월 후에 임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신문을 해보니까 누구의 씨였습니까? 시아버지 유다의 씨였습니다. 망측한 이야기죠. 지금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풍습이 이랬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무르다, 구속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유다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며느리 다말과 거기에서 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효도를 하려고 좀 하니까 흉년이 들어서 돕기는커녕 씻고만 보탠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족보를 보십시오. 데라가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 그래서 이 에서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고 또 여기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난 이스마엘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야곱이 낳는데 그 야곱이 레와와 결혼해서 유다, 지금 이야기하는 유다가 나죠.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나고 그 베레스의 줄기로 쭉 내려가면 다윗이 나오는데 룻, 여러분 룻기 읽으시죠? 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 그리고 다윗 밑으로 내려가니까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에서 요셉 얘기를 하다가 유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47장 9절.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바로 왕 앞에 이제 서가지고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까? 인간의 삶은 마치 하나님은 안 주시라고 하는데 마치 그것을 쟁탈해갖고 뺏는 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 것이 늦게 옵니다.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일생 동안 손을 펴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 130년 만에 그의 손을 펼쳤습니다. 이 손을 펼친 그 시간이 130년 걸렸습니다. 네, 48장 5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이 아이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양자로 삼겠다라는 뜻이죠. 나중에 12지파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할 때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고요.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이제 섬기게 되니까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147세에 죽고 유언대로 헤브론에 있는 어디에 묻혔을까요? 막벨라굴에 묻힙니다. 지금 그 막벨라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사라가 들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갔고 지금 야곱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묻었다.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그 속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 대대손손이 가나안 땅에다가 계속 갔다가 조상들을 묻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신은 애굽에 임시로 있게 하고 장차 너희가 출애굽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고 너희들이 약속해라. 그러면서 요셉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 만들기 완성 250만이 된 것입니다. 자, 아담부터 야곱 사망까지의 여정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태어나는 그 때를 영년으로 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언제 하느냐? 1948년 후에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BC 1948년입니다. 아브라함 출생하고 100살이 됐을 때 이삭이 출생하죠. 2048년입니다. 이삭이 출생을 하고 60년 있다가 야곱이 태어나서 2108년이 됐고 야곱이 130년 살다가 2238년 어디로 이주합니까? 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야곱이 거기에서 17년간 살고 야곱이 죽습니다. 그게 2255년이죠. 그래서 야곱은 130년에 들어갔다가 17년 살고 147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창세기 끝나고요. 창세기 그러면 끝에 뭐를 했습니까? 국민 만들기를 했다. 70명이 250만 명이 됐다. 한 국가의 단위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빼내야 되겠죠? 어디로 빼내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출애굽기에 써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광야에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장소가 광야였다. 19장부터는 이제 시내산입니다. 장소가 바뀌었죠. 성막과 제사장 명령과 뭐 이런 거를 하고 시내산 아래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사건이 났고 뭐 이래서 다시 재언약을 하고 그래서 32장부터는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레위기 그러면은 성막 짓고 출애굽기 끝나는 40장에는 그러면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나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고 백성들에게 법이 있어야 되겠죠. 법 주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 가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 사이에 뭐 해요? 국방부를 창설합니다. 왜냐?
광야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여기 다 누가 살고 있죠. 계속 전쟁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60만 대군을 만드는 이야기.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시고 준비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의 중요성은 뭐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또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는데 사람 누구를 하시나요? 아기를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를 자라게 하면서 그 과정을 다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단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느 날 산에 가서 내가 돌을 닦다 보니까 뭐 바위 밑에 뭐가 나왔다. 하늘에서 무슨 빛이 내려와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과정을 다 보게 하십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하나를 키워서 그 변화하는 과정을 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한 것,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하면 번복하는 일이 없이 언약을 하면 반드시 지키신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다는 것을 알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룬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났어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 적의 심장부 안에 바로의 궁 안에서 지도자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십시오.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가 짓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그 아기 이름을 뭐로 졌느냐? 모세라고 지었다. 모세라고 지었다. 그런데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그 메시라는 발음이 히브리어하고 메시와 모세가 히브리어로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의 이름의 진정한 뜻은 물에서 건졌다,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원할 자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이름이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자, 입애굽과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일까? 입애굽의 목적은 애굽에 몇 명의 가족이 들어갔죠? 애굽으로 70명.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 강대국의 종은 침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는 밥 먹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백성을 불리는, 지금 백성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백성을 불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백성을 만드는 묘책을 보십시오. 인큐베이터와 같이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갖다 놓으시고 그 적 가운데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세상적인 가치가 40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 애굽의 그 가치, 무엇이 좋은지 전부 애굽적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는 노예였으니까 그 노예 근성, 이것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작업이 출애굽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40년, 40년, 40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초기 40년 모든 남자 애기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자신만 남아서 왕궁에 사니 얼마나 스페셜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학문적으로 준비되고 성경을 기록하기에 충분한 실력이 되니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밀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40년입니다. 중기 40년은 의지할 곳 없는 광야로 이제 쫓겨난 모세,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왜 광야에 쫓아냈을까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하니까 광야에 대해서 빤하게 잘 알아야 되겠죠? 전문가를 만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거기에 갖다 놓으시는 겁니다. 이제 처가살이를 하면서 본래는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평민의 삶을 통해서 본인이 nothing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기 40년은 어떻게 됩니까? 성질 다 빠지고 이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촌로가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십니다.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여러분 80살 밑에 계신 분들, 나 늙어서 뭐 못해, 이거 말이 됩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불순종과 완고함을 빼는 작업, 이게 모세의 일생이었습니다. 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이렇게 사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찾아오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was who I was, I am who I am, I will who I will be, I will be who I will be.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창조된 적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며 현재 너와 함께 있으며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할 나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미완료 문장으로 써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하고 함께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 경로를 보겠습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이제 요셉을 만나러 들어가서 한참 살다가 종이 됐죠.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여기를 건너는 게 아니라 홍해 줄기를 이제 건너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살다가 시내산에 이제 도착합니다. 여기 계속 있다가 이제 법을 받고 여기 애굽에서는 250만 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쭉 나와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고 국방부를 세우고 다시 쭉 올라가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금방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뺑뺑이를 돌았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뺑뺑이를 돌다가 이 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피남편이라는 거 많이 들으셨죠? 이상하다, 왜 이러지? 자,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봅니다. 모세는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들에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세는 태어나서 8일 만에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할례 의식에 대한 순종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급히 자기 아들을 할례하고 모세에게 그 표피를 던져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이방인 아내만도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면 다 못한다고 하고 계속 뒤로 빠지고 이랬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은 미디안으로 돌아가고 이제 모세만 애굽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여기서 레위의 족보를 열거하실까요? 아론과 모세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레위, 그 아들 중에 레위를 선택하시고 그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그 중에 고핫을 선택하시고 고핫이 이스할과 아므람을 낳았는데 아므람을 선택하시고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 아론의 줄기에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런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형제이면서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집도할 사람이 필요하죠.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 가니까 10가지 재앙, 애굽의 대표적인 신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은 아랫물을 관장하는 신을 물리치는 겁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재앙은 땅을 관장하는 신을 물리치는 겁니다.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재앙은 윗물을 관장하는 신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열째 재앙, 이것은 생명을 관장하는 신까지 윗물, 땅, 아랫물, 생명까지 이것을 대표하는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를 가르쳐 주십니까? 내적으로 출애굽을 위해서 이 속 안에 있는 노예 근성, 세상적인 것, 이것을 빼기 위해서 외적 출애굽을 의도적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이게 출애굽 왜 시켰어요?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너무 고생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외쳤지만 사실은 출애굽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옛날 조상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는 데에 이 출애굽의 목적이 있다. 언약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는 그걸 가르치는데 모세에게는 뭐를 가르치는 겁니까? 지도력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와 이 구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너가 실제로 보고 믿어라. 그 보는 눈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12장입니다. 6월절은 6월에 있는 절기인가요?
유월절. 유는 넘을 유자, 월은 건널 월, 절은 마디절, 절기를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Passover, 히브리어는 페사흐, 헬라어는 파스카. 다 같이 죽음이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6월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죠.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민족적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무교병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이 얼마나 급격히 이루어졌는지, 누룩을 그 이스트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서 빵이 부풀어야 보통 먹는데 그 누룩을 부풀릴 시간이 없을 만큼 급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기억해라. 이거 언제 일어났느냐? 1월 14일 저녁부터 1월 21일 저녁까지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습니다. 유대력의 하루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력에는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지는 때까지를 하루라고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루 이틀 좀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14일 저녁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 첫 시간과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을 볼 때 니산월 1월 10일 되면은 이제 14일에 출애굽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일, 4일 전에 흠없고 점없는 양을 고릅니다. 그리고 14일에 양을 14일까지 간직했다가 6월절 당일 해질 때 회중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15일 날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유다가 배반을 하죠. 그래서 가서 은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찍었죠. 그게 니산월 1월 10일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찍었습니다.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을 간직했다가 재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했다가 6월절 당일날 회중이 죽여라 죽여라 해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얘기와 신약의 얘기는 다 통해 있습니다. 16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약의 얘기와 신약의 얘기가 다 연결됐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말이 돼 이게? 그래서 안 바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발라야지,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그날 밤, 그 6월절 밤에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대속이 뭡니까?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죠. 대속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이걸 지금 먼저 출애굽에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 예표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그래서 그 낮에 이렇게 다 바르는 겁니다. 다 이런 집의 사람들은, 장자는 죽지 않았다.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6월절 음식의 의미, 구원의 하나님을 대대손손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양다리는 뭐예요? 6월절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 죽음을 면했음을 기억해라. 양다리를 보고요. 무교병은 뭐냐? 애굽에서 고난을 기억해라. 누룩 없는 고난의 떡을 기억해라. 니네가 종으로 살았던 걸 기억해라. 쓴나물은 뭡니까? 애굽에서 당한 쓰디쓴 고역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 대신 뭐를 쓰느냐? 쓴맛이 나는 로메인 상추를 씁니다. 소스는 뭡니까? 애굽에서 벽돌 굽던 노예 생활을 기억해라. 샤로셋이라고 하는데 진흙 색깔 그런 잼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먹습니다. 삶을계란 노예 생활의 애통함을 기억해라. 재물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음식을 보십시오. 여기에 맞자라고 해갖고 무교병, 이 누룩 없는 병이 저기 비스켓 같은 거죠. 그거에 로메인 상추에 양다리에 삶은 계란에 또 이 잼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날의 그 식탁에 6월절 날 뭘 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다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 6월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1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면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나오지 마라. 여호와께서 치실 때 문에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손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가르치고 6월절을 지켜서 애굽에 재앙이 있을 때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하셨어.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보니까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의 명절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6월절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런데 인간의 절기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절기죠. 이게 여호와의 절기와 인간의 절기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의 이 6월절 사건은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구원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 사건은 그림자에 속한다면 요한복음에 가서 그 이야기는 바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6월절에 제물로 사용되었던 6월절 어린 양은 신약에 갔더니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며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로 바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그림자인 이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이유는 뭘까요? 12장 12절에 보니까 6월절 밤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과 짐승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십니다. 이것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을 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애굽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것을 보여주셔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장자는 죽었고 히브리인의 장자, 피 바른 그 집의 장자만 살아남았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 안에 남아있는 장자는 모두 거룩하며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했냐? 난 그래서 성경이 틀려서 난 안 읽어. 이렇게 하고 덮으면 나는 무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 앞뒤가 안 맞는다. 창세기 15장에는 400년 만에 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2장에는 430년이라고 하는데 왜 성경이 틀린 얘기를 할까요? 이럴 때는 항상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종살이가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히리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괴롭혔던 기간이 400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괴롭힌 거 400년, 거주한 지 430년. 틀립니까? 애굽에 체류한 기간이 430년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BC 2081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BC 1450년 만에 그 약속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거는 언제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짜를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430년 만에 그러지 않고 430년이 끝나는 날에 정확하게 날짜를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성경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예언이 출애굽기에 가서 어떻게 성취되느냐 4대 만에 이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4대만이 아니라 네 번째 대만에 출애굽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70명이 들어갔죠. 그래서 야곱 4대 만에 그러면 야곱, 레위, 고핫, 아므람인데 어떻게 모세가 나옵니까? 그것은 1대, 2대, 3대, 4대 야곱에서 모세까지가 네 번째 대만에 출애굽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다 구원받고 단체로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모세에게 속하여 라는 것은 모세에게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단체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진 보물을 사방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이렇게 숨겨놓은 보물찾기를 하는 그 맛이 대단합니다. 자, 출애굽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왜냐하면 여기가 사막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춥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은 서로 친한 사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서먹서먹한 사이예요. 여태까지 애굽의 종살이 400년 하고 나왔다가 지금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대단한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으니까 친한 사이는 아니죠. 굉장히 어색한 사이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이트 코스를 이제 잡는데 아주 힘든 곳으로 잡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험난한 길로 데려가십니다.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까 봐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십니다. 40년간 10번의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주로 초기 2년간의 불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지기는커녕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엎드리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해서 구원받고 세례를 받아도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될 수 있나? 15장 22절입니다. 사흘길을 가도 물이 없어서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이죠. 물이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여기에 나무 히브리어로 술론입니다. 나무를 가리켜 물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쓴물에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모두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번제단의 땔감나무 하는 이 나무도 똑같은 히브리어 술론을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할 때 그 나무도 히브리어로 술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 나무도 술론이요. 번제단에 떼는 그 땔감나무도 술론이요.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의 나무도 술론입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처형된 십자가 나무와 번제단의 그 나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물 같은 나의 인생에 어떻게 마실 수 있는 단물이 생기느냐?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 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 나오는데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에만 집중을 하죠. 하나님의 이것을 왜 하시나? 안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물도 없고 너무 그 애굽의 음식 너무 그립죠. 광야에서 더운데 참외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 양고기 이런 거 다 갖고 나와서 있었는데 그거 다 먹었잖아요. 양식이 떨어졌는데 진짜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다가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하셨고 7째 날에는 안식일이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창조를 현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안식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안식일에 태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그 안식을 이 먹을 것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이 비같이 내렸는데 남겨줄 수가 없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얘기하셨으니까 그날 먹을 거를 그날 다 먹을 수 있게 욕심 부리지 않고 할 수 있게 그렇게 6째 날까지 한 후에 6째 날에는 2배 걷어라. 7째 날 안 주니까 이틀치를 했는데 그거는 놔둬도 안 썩었다는 겁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인간이 욕심의 그 화신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남겨놓으려고 맨날 내려주는데 비같이 그것을 그냥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어서 꼽을 쳐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못 먹었다. 결국은 썩어서 못 먹는 겁니다. 6일간 만나를 거두고 하루는 쉬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안해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쉬는 것도 계명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교들 있죠. 야, 너희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너희는 왜 일요일에 교회 가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진짜 그러네? 그리고 대답을 못 하시겠죠? 율법에 의해서 7일이면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시고 안식교인이 와서 야, 니네 왜 안식일에 안 지키고 그렇게 해? 그러면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욕심내고 쉬지 않고 일하다가 병든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증거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증거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 돌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5절 읽어봅니다. 만나 항아리를 증거궤 어디에다 두었어요? 앞에 두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면 여기 그 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궤 아닙니까? 아니면 금항려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또 역대하 5장 10절을 읽어봅니다.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었다.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니까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보통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퀴즈 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만나 담은 항아리,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열왕기상에 그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역대하에도 그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이 성경이 틀리는 건가요? 이게 헷갈리게 돼서 그런데, 만나 항아리를 증거궤 앞에 두었다. 만나 항아리 앞에, 항아리를 어디에다가 두었냐? 증거궤 앞에 두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그 성막 안에 있고, 그 안에 금항아리도 있고 쌍난지팡이도 있고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수식하는 단어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감히 법궤 안에 손을 넣을 수 있단 말인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두 돌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한테 혼나면서 이렇게 광야를 끌고 나와서 이제 거의 시내산 앞에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저기는 저렇게 나왔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그 여정을 쭉 가다가 시내산으로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시내산에 도착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만들고 250만 명의 국민을 만들고 60만 대군 국방부를 만들고 걸어서 이제 법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제 법을 받고, 그 법이 뭐냐? 레위기.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레위기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평면도, 그것을 디자인한 거, 그거를 평면도를 주시고, 십계명 두 돌판 주시고, 그 일을 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 백성들과 함께 어디를 가느냐?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 강의는 시내산 출발하고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강의는 개역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그냥 듣는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런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령 목사가 얘기하듯이 정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있는 이야기인가, 그 줄기 잡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런 거 다 읽으시는데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하면 줄기를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것을 잘 눈여겨보면서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책, 이 강의가 있으면 성경책을 갖고 오셔서 여기 화면에 뜨는 그 말씀, 거기에다가 밑줄을 치고 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